축하네.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돌아온 주죠. 돌아온 주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수련회 갖게 되었는데 아마 수련회 하면서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수련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분이 이렇게 미리부터 오셔서 또 말씀과 강의를 해주시고 또 수련회가 끝난 후에도 또 이렇게 같이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이런 경우는 아마 제가 수련회 이렇게 많이 해봤지만 어릴 때부터 수많은 수련회 다녀봤지만 이런 수련회는 역사상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상 없는 수련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수련회는 금요일 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벌써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이 내가 수련회 지금 3, 4가 있구나 해서 돈 안 낸 사람도 돈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뭐 금요일부터가 아니라 내가 지금 수련회 장소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내 마음에 우리 공동체에 하실 일들이 있구나. 기대하면 하나님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뭐든지 기대하는 사람이 주시는 거예요. 기대 안 하는 사람은 손 안 벌리고 있으면 그냥 못 주시는데 기대함으로 손을 벌리면 하나님이 그 손 위에 하나님의 것들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졸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수련회 때 오셔서 우리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실 건데 우리 목사님 성함은 안재승 목사님이세요. 안재승 목사님이시고 여기 노스코트의 YMC 이 건너편에 보면은 그 뉴라이프 처치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인 교회는 아니고 이제 현지인 교회인데 우리 뭐 여기 이 뉴질랜드에서 한인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 이 현지인 교회를 이렇게 사역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뭘 잘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 그렇죠? 그리고 제일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 근데 이제 잘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이렇게 그 마음과 또 영성이 좋으셔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들려주시고 싶어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들으실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들으실 텐데 여러분이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대함으로 여러분이 이 수련회가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정말 뜻깊고 하나님 만지시는 수련회가 또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좀 그런 기대한 마음을 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소개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직접 아마 해주실죠, 목사님? 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기대하는 마음, 어떻게 열렬히, 뜨겁게, 간절히, 강하게. 그래서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를 환영하면서 우리의 기대를 우리 목사님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안재승 목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사실 원래 그게 영어 이름을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 아닌데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제 이름 소개할 때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그때는 영어를 하나도 몰라가지고 그냥 한국 이름 My name is 재승안 그랬더니 제이슨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이슨 아닌데 그냥 재승안인데 그랬더니 제이슨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남이 이렇게 해줘가지고 제이슨이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이름이 성경적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 이 그 보석금을 내고 빼내주는 신실한 그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름의 뜻을 보니까 힐링이에요, 힐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이 중에서 수련회 안 가시는 분 계세요? 민망한가 보다. 왜 안 가세요? 고민 중이고. 하여튼 오늘 처음 오픈되어지는 강의를 이렇게 좀 듣고 좀 이걸 내가 가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다림줄이라는 이 내용을 이거 타이틀만이라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제법 그래도 몇 분 이렇게 계신데, 제가 처음 이 다림줄 강의를 한번 그 파워포인트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처음 듣게 된 거는 한 17년 정도 전에 제가 듣게 된 것 같은데
제가 하와이에서 그때 예수전도단 그 학교 프로그램 중에 안 되나요? 예. 그 상담학교 IBC라는 학교가 있는데 Introduction to Biblical Counseling 그래갖고 그 성경적인 상담 연구의 그 뭐 이렇게 인트로덕션 과정이 있는데 그게 아마 저 1994년인가 5년도에 제가 클래스를 했던 것 같아요. 6년도에 한 것 같네요. 그 하와이에서 이걸 했는데 그 코스를 처음 이렇게 디자인하시고 세워주신 그 파운더가 이분이에요. 키위입니다. 그 닥터 브루스 탐슨이라고 원래 의사 선생님이세요. 의사 선생님인데 사모님은 간호사셔요. 그래서 그 바바라 탐슨이라고 이 두 분이 아프리카에서 만나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결혼하고 여러 가지 의료 선교를 하시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이 또 본인들의 자신의 삶에서도 무엇을 발견했냐면 이 정도 좀 됐으면 내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변화들이 어느 선 이상의 변화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많은 인상의 사람들을 처음에 몸이 아파서 만난 사람들 혹은 선교사로서 영적인 문제로 만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보게 된 것이 뭔가 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국제 예수전도단 그 Youth with Mission이라는 YM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 보면 이제 여러 군데 그 University of Nations라 그래가지고 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상담 대학을 이분들이 이제 여시고 스위스에서 또 하와이에서 그런 사역들을 하시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 저도 제 나이가 한 25, 6살 때 그 과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참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수없이 많은 도구들을 제가 상담의 도구들을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다림줄 강의 내용은 이것은 그냥 툴이에요.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 보통은 잘 드러나지 않고 보통은 잘 볼 수 없는 내 내면의 깊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보게 해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이후로 그곳에서 이쪽 상담 사역을 좀 하게 되고 스위스에서 또 2000년도에 그 열방대학 안에서 University of Nations에서 거기서 통역하는 일도 하고 또 개인 상담도 하고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이것을 가지고 사역을 많이 했고요. 또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2기가 The Divine Plumb Line 그 2기가 지난주로 또 막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머지 뒷부분을 이번 가을에 아니죠 봄이죠 여기로 또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번 수련회 기간에 저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full 내용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막 아무리 이거를 이렇게 압축을 해도 다 하기가 어려워서 앞부분의 half 정도만 하게 될 텐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도전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고 우리 다림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애 가운데 하나님 참 독특한 기회들과 순간들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이 교회 청년들 또 함께 앞으로 또 이 수련을 통해서 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평소에는 감추어져서 잘 보지 못했던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이 다림줄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님 초청합니다.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렇고요. 저는 스위스에서 그 상담학교를 하던 중에 제 아내가 어디서 왔냐면 그때 잠깐 저희 언니 보러 스위스에 이렇게 들렸다가 왜 그러는 거 있죠. 오며 가며 만났다고.
오가면서 만나가지고 근데 또 한국에서 또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연이 돼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름은 이준영 자매고 그리고 우리 애들 둘입니다. 그 레이첼, 그다음에 제드, 희지, 지윤이 해서 얘네들 둘이 지금 윌로우파크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고요. 저는 특별히 이제 브루스 탐슨 박사님하고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그때 이후로 한국에서도 또 스위스에서도 그렇고 이제 자주 이분이 아주 가장 많이 가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한국인데 거기서 독수리 DTS도 있고 뭐 다양한 사역들이 있는데 한국 여전도회 뭐 그런 데서도 이런저런 사역들을 하는데 또 제주도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번 강의 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독특하게 여기도 이렇게 독수리 제자학교가 있죠. 한 몇 년 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브루스 탐슨이 여기 와서 그 다림줄 강의를 할 때 또 제가 통역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 통역만 이 강의 통역만 한 모르겠어요. 한 15번에서 한 20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그냥 거의 알 정도로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저에게도 도전이 되고 또 새롭게 보여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너무 멀어서 그런가요? 이게 안 되네요. 그 여기 이 파워포인트가 좀 영어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 쓰던 거를 여기 나와 있는 파워포인트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괜찮으시죠? 제가 한국말로도 다 불러드릴 겁니다. 그래서 옆에다 쓰실 수 있는 부분에다 노트해 가시면서 하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사역들을 자주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이 다림줄 강의를 하던 중에 이상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그 이상하다는 게 뭐냐면 그 강의를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전에는 잘 안 꾸던 꿈을 꾸고요. 왜 그런 거 있죠. 어릴 때는 이렇게 이상한 그 악몽 같은 거, 나이트메어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왜 내가 자꾸 이 꿈을 자꾸 꾸지 싶었던 거 그런 게 이제 이 강의 기간 중에 또 자꾸 이렇게 떠올라지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어떤 내용들이 불현듯 떠오르고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좀 업앤다운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따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의자를 박차고 확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전체 한 대 때려주고도 싶다고 그러기도 하고 다양한 이 감정의 기복이 그냥 설교 말씀 듣는 것처럼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그냥 내가 어딘가가 평소에는 닿지 않던 어떤 부분들이 그냥 건드려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괜찮은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한번 그런 거가 있다면 pay attention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수련회 가서도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다림줄 강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일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닉네임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He's a wonderful counselor.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요. 정말로 훌륭한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옛날 말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Wonderful counselor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그 상담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디바인 플럼 라인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다림줄이라고 그랬는데 다림줄이라는 것을 보신 적 있는 분 계세요? 다림줄이 뭐에 쓰는 거죠? 그렇죠. 수평 잡을 때 엄밀하게 말하면 수직을 잡는 거죠.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뭐 어려운 도구인가요?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죠. 옛날에 보면 한국에서 이렇게 길 가다 보면 이렇게 벽돌 같은 거 담쌀 때 그 공사장 아저씨들이 이렇게 뭐에다가 나무떼기라든지 돌 같은 거 매달아 가지고 그 하얀 선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벽돌을 쌓아가죠. 그렇게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림줄이라는 것을 공사장에 벽을 쌀 때 띄우는 이유는 무엇이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다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졸지 말라고 제가 질문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아주 대단한 얘기를 하듯이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 띄웁니까? 똑바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다림줄이라는 것을 띄우지 않고 벽돌을 쌓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무래도 삐뚤어지겠죠. 그리고 삐뚤어진 채로 오래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음으로 눌러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 수동으로 가야겠네요. 그 잘못된 혹은 다림줄이 없이 혹은 다림줄이 삐뚤어진 채로 이 벽돌을 쌓게 되면 이런 식으로 쌓아지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벽돌을 쌓아서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지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잘못 지어졌기 때문에 이 담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다림줄 강의에 있어서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절대불변의 진리. 영어로는 그렇죠. absolute라고 아주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이 물리적인 현상으로서는 어떠한 법칙 위에 우리가 이 다림줄을 어떠한 법칙을 신뢰하고 다림줄을 띄웁니까? 뭘 믿고 하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중력의 법칙, law of gravity.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center of the earth, 이 세상, 이 지구의 한 복판으로 무엇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이 막대기, 쇠줄을 강하게 당기고 있는 그 힘을 믿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위하고 이 세워진 실하고 정확하게 몇 도가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딱 한가운데 90도로 되어질 것을 믿고 거기에 쌓아 올립니다. 그랬을 때 벽들이 가장 튼튼하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나는 혼자 지을 수 있어 하면서 자기 생각대로 벽을 쌓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담들이 쌓여져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모스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 그 제일 앞편에 보면 나와 있죠. 아모스 7장 7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또 주께서 내게 이것을 보여주셨다.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들고 수직으로 쌓은 담 옆에 담이 반듯한지 살피며 서 계셨다. 여러분들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모스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국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 어느 나라에서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당시 이스라엘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살고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사람들이 군사적으로도 살만하고 이렇게 별 문제 없다, 평탄하다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랬을 때 아모스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손에 뭘 들고 계셨다고요? 다림줄을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림줄을 들고 어디다 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것을 띄우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다림줄을 지을 때도 사용하지만 또 언제 또 다림줄을 사용할 수 있나요? 처음 지을 때 사용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름대로는 수직으로 담을 쌓는다고 쌓는데 그게 똑바로 쌓여졌는지 아닌지 검사하는데 확인하는데도 또 뭘 쓸 수 있을까요?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자,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다림줄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 다림줄을 이스라엘 너희 백성 가운데서 띄워보겠다. 그 띄우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치, 절대 진리의 기준치 가운데 너희들의 삶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보겠다고요? 검사해 보겠다고. 그리고 답은 어떻게 될까요? 검사했을 때 그렇게 다림줄을 띄웠는데 거기에서 제대로 안 됐을 때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무엇을 보느냐? 다림줄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다림줄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띄우고 내가 결단코 그들을
용서치 않으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 그 데본포트에 가면은 그 오래된 집들이 있는 거 아세요? 한 100년 넘은 이렇게 집들. 그때에는 카운슬 빌딩 코드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옛날 유럽에서 온 이민자들이 좋은 나무들 뜯어다가 리무가 됐든지 뭐 카오리가 됐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생각에 자기 그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이웃하고 물어보고 대강 해서 이 좋은 나무들을 갖다가 집을 졌어요. 근데 오래 가죠. 오래 갔어요. 왜냐면 좋은 재재들을 갖고 썼으니까. 그런데 이제 낡고 여기저기 이제 보수가 필요한데 빌더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빌더 친구가 있는데 그 얘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이것을 한번 좀 최대한 원래 그 빌딩을 세이브하면서 여기를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더 크게 아니면 안전하게 이것을 보수 공사를 해주십시오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돈이 얼마가 어떻게 들까요? 새로 짓는 게 더 돈이 덜 들겠습니까? 아니면 있던 건물 그대로 두고 여기저기 고쳐서 보수해서 짓는 것 중에 어떤 게 돈이 더 들까요? 언뜻 생각하기엔 조금씩 고치면은 그게 돈이 덜 들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더 많은 돈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왜 그래요? 처음에 지을 때 이미 뭔가 잘못 지어진 것들, 이미 삐뚤어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피해서 조심조심 다시 거기에 맞춰서 지으려고 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과 또한 그리고 골치가 아프고 힘듭니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잘못 지어진 집들을 개보수를 해야 될 때 빠른 시간에 제일 그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다 뭐 하는 겁니까? 불도저로 다 밀고 아예 바닥서부터 분명하게 똑바로 지으면 돈도 조금 들고 시간도 줄어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센티멘털 밸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것은 꼭 세이브하고 싶고 저것도 세이브하고 싶고 옛날에 보면 뭐 그 그레인 디자인이나 그런 데 보면 사람들 있죠. 있던 건물 그대로 놔두고 짓고 하는 거 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그 원래 갖고 있던 버짓에서 한 몇 배로 이렇게 늘어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띄우시고 거기에 맞춰서서 지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허무시겠다. 허무는 목적이 있죠. 그것은 새롭게 짓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좀 보기 원하는데요. 어떤 한 분이 좀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누가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용감한 형제님 한 분이 한번 큰 소리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어떻게 되는 부분까지요? 충만하신 분량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라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그 13절에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ame mature. mature가 무슨 뜻이에요? 성숙한 거. 따라해 보십시다. 성숙한 삶.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어린애로서 응애응애하는 어린애에게 생명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 원하신다고요? 성숙하게, mature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몇 년 있으면 성숙해지는가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몇 년 믿으면 성숙해지던가요? 이게 참 애매해요, 그렇죠? 육체의 성장은 몇 년 있으면 기본적인 거 먹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먼저 된 자들 중에 나중되는 자들도 많고 나중된 자들 중에 먼저 된 자도 많겠다 그랬는데 사도 바울도 얘기하면서 너희가 믿은 지 여러 해 되었으나 아직도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와 같도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라는 생명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고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나는 이렇게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그동안 드린 예배가 몇 번인데, 여러분들 그 10,000시간의 원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예요? 10,000,000 시간을 그거를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 부분에서 피아노를 10,000시간 연습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겠죠. 이 중에 교회를 제법 한 10년 이상 다닌 분들 꽤 계세요. 그렇죠? 자,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주 그냥 몇백 시간 교회에 와서 찬양 부르고 또 말씀도 듣고 집에서 경건의 시간도 하고 뭐 다양한 뭔가를 하는데, 이상하게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브루스 탐슨도 또 바버라 탐슨도 선교사로까지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가 의사라는 좋은 직업이 있는데도 다 내려놓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도 자기 자신 안에서 무엇을 보게 되냐면, 나는 어쩜 이렇게 미성숙할까?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에까지 자라도록 성숙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the fullness of Christ,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한다는데, 주님하고 비교할 거는 둘째치고 어쩔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내가 더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왜 우리의 성숙은, 신앙의 우리 인격의 성숙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가? 여기에서 이 다림줄 강의의 이 티칭 내용이 시작되어집니다. 왜 내가 예수님도 알고 말씀도 들었고 몇 년 이상 신앙생활이라고 한다고 하고 저도 열심을 낸다고 했는데, 왜 나의 인격은, 나의 속사람은 주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숙하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순간으로 계속 고착되어져 있는가? 그 질문 가운데 이 내용들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서론이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눈들 중에서 이렇게 좀 그 오후에 점심에 먹은 그 모르겠어요. 뭘 먹었는지, 햄버거를 먹었는지 뭐 국수를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눈으로 막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자, 이번에 좀 참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그 슬라이드를 보여주십시오. 자, 요거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5페이지에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 나오죠. 이 중에서 그 자기의 관찰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한번 이 사람을 보고 한번 묘사해 주십시오. 이분을 한번 describe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고 계시는지 이거를 보면서 저 사람의 심리 상태나 저 사람의 지금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는 것들, 저걸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 한번 좀 관찰을 잘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손 들고 한꺼번에 다 하지 마시고 손 들고,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저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면서 뭐가 보이고 뭘 느끼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초콜릿이라도 몇 개 있어야지. 빨리 하는 분들한테 이거 딱 선물도 주고 그런데 주일학교든 애들이든 어른이든지 그게 잘 먹혀요. 자, 누가 한번 용감한 분이 어떤 게 보여요? 어떤 게 보이십니까? 자매님 뭐라고 한마디 하신 것 같은데. 이분이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시네, 뒤에 있는 분이. 예? 용사요. 예. 왜 그렇게 느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일단 옷 입은 게 틀리죠. 뭘 입고 있어요? 갑옷. 그것도 뭘로 만들어진 갑옷입니까? 쇠로 만들어진 갑옷.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매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서현 자매님. 저 사람은 왜 쇠로 된 갑옷을 입었을까요? 그렇죠. 무언가로부터 뭐 하려고요?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이 중에서 좀 날카로운 분은 뭔가 좀 이 그림이 약간 이상하다 하는 것을 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좀 이게 초콜릿이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와가지고. 예? 있으세요? 좀 주세요. 그러면 이게 손들을 안 들어가지고. 예. 목사님은 안 돼요. 목사님이 답을 알고 가실 것 같아요. 우리 저쪽 안경 낀 형제님. 굉장히 샤프하신데요. 여러분들 그 눈치채셨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뭘 입고 있어요? 초콜릿 주십시오. 갖고 계시면. 없대요. 죄송합니다. 아까 있다 그러더니 없대요. 네, 나중에 수련회 가서. 여러분들 잘 보면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뭔가 용사인데, 그리고 이 새로 된 갑옷을 입고 있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공격 무기가 하나도 없죠. 그럼 그 형제님에게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뭘 상징하는 걸까요? 공격 무기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저렇게 엄청나게 방어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샤프하신데요. 사실은 뭐 할 생각은 없어요. 네가 날 때리면 맞아는 주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입으면 아프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뭐 할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공격은 안 할 거다 라는 거죠. 또 사실 여기에 한 무궁무진 최소한 10가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어떤 좀 특이한 점이라든지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의 상태는 무엇일까? 왜 저 모습으로 저렇게 앉아 있을까를 한번 또 관찰해 보십시오. 주신다니까 믿음으로 우리 그 초콜릿 나중에 받을 줄로 믿고. 예, 여기 자매님. 뭘 두려워할까요? 예. 그렇죠. 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을 보면서 가장 큰 감정은 뭘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냐면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다른 무엇을 또 읽을 수 있습니까? 생각이든지 저 사람 속에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든지 느낌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이거 초콜릿을 2개 들고 싶어 하시는데 저 형제님. 예. 그렇죠. 왜 불안할까요? 예, 앞부분을 굉장히 내 시작은 창대했는데 끝이 미약해져 가고 있어요. 사실 뭔가를 아는데 이게 말로 표현이 예,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죠. 그러면서 뭔가 불안한데 여러분들 앉아 있는 것은 어떤 상징을 가질까요? 저렇게 완전 무장한 사람이 서 있는 자세하고 앉아 있는 거하고 심리 상태가 어떻게 틀릴까요? 뭔가 적극적인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수동적이죠. 그렇게 있습니다. 예. 또 다른 거 혹시 보는 사람 또 어떤 감정이 있을지 어떤 생각이 있을지. 예, 저 제일 뒤쪽에 자매님. 예, 굉장히 초콜릿 2개 드리셔야겠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가만 보면 이 사람의 속 모습이 속살이나 눈동자나 뭐 하나 비춰지는 게 있어요? 없죠. 다 커버됐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아마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주변에 직장이든지 어딘지 보면 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아무것도 빈틈도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다음 그림을 보고 이번엔 또 좀 자매님들의 좀 이렇게 좀 그 날카로운 그런 모습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면서 자기가 느껴지는 거, 이 사람을 보면서 관찰되어지는 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마 좀 약간 놀라실 거예요. 여기 교재에 나온 자매님하고 저 자매님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신사동이나 어디 청담동이나 이렇게 좀 갔다가 한 달 있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셨는데 저 자매를 보면서 어떤 것들이 느껴지는지 한번 좀 관찰을 해보십시오. 여기도 역시 초콜릿 믿음으로 초콜릿이 주어질 줄은 믿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또 나중에 저쪽 가서 그 리딤 하십시오. 자, 뭐가 보여주세요? 관찰을 잘 해보십시오. 초콜릿보다 센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컵라면이라도. 제일 뒤쪽에 자매님, 예, 예. 그냥 화살 있죠. 화살로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예.
예, 예, 예. 역시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나중은 이렇게 미미해지네요. 예. 보면은 아까 그 남자하고 뭐가 틀려요? 그 남자는 가진 게 뭐밖에 없어요. 보호할 거밖에 없는데 이 여자는 어때요? 보호할 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에 가진 건 뭐예요? 손에는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냥 저런 모습으로 주변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예? 다 써버리겠다. 오, 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시는 이 고백 같아요. 아, 그냥 이게 좀 약간 포스가 있었어요. 다 쏴버릴 거야 이러는 게. 예, 그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수틀리면 난 이를 언제든지 쏠 수 있다라는 화살도 보여주고 활도 보여주고 공격 무기를 숨기고도 있지 않죠. 예, 그래요. 그 메시지가 아주 세요, 사실은. 수틀리면 너네는 죽는다. 이걸 딱 던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다른 관찰. 자기 자신 너무 드러냈어요? 예. 뭔가 자기 그냥 있는 모습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아까 갑옷 입은 사람은 어떻게 자기 실제 모습을 눈동자 하나도 보이지 않게 완전히 비록 그 안에서 아무리 답답할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될까요? 그 사람은? 사실 그 아까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도 컸지만 그 갑옷을 입은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커다란 감정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외로움이라는 감정입니다. 그렇죠? 안전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변 사람들과 철저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굉장히 그 갑옷 안은 외로운 곳입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도 모르고 나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또 어떤 것을 보여줍니까? 초콜릿 좀 3개째 도전하시는데 우리 여기 다른 자매님 이렇게 한번 기회를 드리죠.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요. 신사동 갔다 온 다음에 또 이렇게 어깨도 쫙 펴고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다른 관찰 어떤 것들이 보여집니까? 정말 자신감이 충만해서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파스처가 그 다리를 꼬고 있어요. 예, 여기 그리면 다리 안 꼬고 있는데 여긴 꼬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죠. 여러분들 그 활로 누구를 쏠려 그러면 앉아서 쏠 수 있어요? 뭐 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렵겠죠. 그리고 가만 보면 활과 화살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고만 있지 누구를 향해서 조준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지금 어떤 감정이 이 마음 안에 차 있을까요? 보시면 어떤 것 같아요? 감정이 어때 보여요? 보면 두려움이요. 오, 굉장히 잘 보셨는데 사실은 들고 있는 것은 공격 무기지만 그 마음 가운데 왜 저걸 들게 됐을까요? 보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동안 남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듣고 이렇게 힘들었던 것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 이 사람이 이 자매가 혹은 이 남자가 등장하면 모두가 눈치 보게 되는 사람 있죠. 저 사람 앞에서는 말도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한 방에 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누구는 데리고 조금 약간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칠 수 있는데 농담으로라도 저 사람은 좀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래요? 그러면 바로 뭔가 표정부터 말부터 좀 센 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그게 되려주고 말로 받아요. 그럴 때 조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자꾸 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주 순발력도 뛰어나요. 언제 누구든지 나에게 챌린지를 하면 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줍니다.
나는 보이지 활과 화살이 있어. 근데 네가 나를 먼저 공격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어떻게 안 하겠다고요? 나도 너를 안 쏘겠다 하면서 있는 거죠. 사실은 공격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어떤 감정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면 친구가 많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친구가 생겨도 그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진실을 얘기해 주는 친구일까요? 잘못했다가 화살 맞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역시 굉장히 외롭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중요한 타인들을 많이 갖고 있기 어려워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온누리교회에서 크고 또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른 교회에서도 크고 뭐 어쨌든 교회에서 컸는데 이 둘이 공통 분모가 되어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둘이서 다리를 놔줬죠. 그래서 소위 그 소개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가주시면 둘이서 이렇게 만나요. 딱 만나가지고 이 화살들 자매가 이 날카로운 자매가 정말 묵직하고 말없고 늘 그 옆에 있어주는 이 갑옷 입은 형제를 보고 마음에 매력을 느낍니다. 야, 어쩜 저렇게 사람이 온유할까? 참 진중하고 묵직하구나. 그래요. 근데 저 형제는 저 자매는 두려움 없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생각을 얘기를 다 하는구나. 어쨌든 이 케미스트리가 이게 땡겨가지고 둘이서 사랑에 빠지고 결혼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이 시작돼요. 그럼 이 두세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 어때요? 회사 가서 하루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뭔가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쉬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쉬고 싶습니까?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남자들 honestly 뭘 합니까? 힘들게 학교 생활하다 왔어요. 놀다 온 거 말고 PC방에 있다 온 거 말고 뭔가 직장 생활하는 분들 계시면 열심히 하루 종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뭔가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바로 누워요. 굉장히 진도가 빠르시네요. 근데 보통 갔다 오면 대강 씻든지 아니면 그것도 귀찮으면 소파에 앉아가지고 제일 먼저 뭘 듭니까? TV를 켜죠. 왜 TV를 켤까요? 거기 재밌는 게 하기 때문에 아니죠. 남자는요 텔레비전을 켜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람을 캄다운하게 합니다. 담배를 왜 태웁니까? 담배는 사람의 마음을 차분하게 합니다. 그리고 왜 그 마리화나를 왜 하죠? 마리화나도 사람을 차분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TV도 어떻게 하는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을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흥분돼 있던 마음을 이렇게 착 가라앉히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자들 아버지들 어때요? 이렇게 딱 하고 옛날 시대는 그랬어요. 그 인터넷 없고 그럴 때는 신문을 갖다가 아침에 본 건데 또 그냥 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애들한테 치이다가 남편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자기보다도 TV 켜놓고 하나만 켜놓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신문도 해놓고 거기다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갔다 오자마자 그러느냐 하면서 뭔가 이렇게 뭐를 쏠까요? 한마디 화살을 탕 쏩니다. 그러나 이 남자는 뭐로 무장이 돼 있어요? 갑옷으로 중무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탕 쏘도 아무 그 반응이 없어요. 아프지도 않고요. 그 자리에 옛날에 연애할 때는 저 묵묵함이 저 듬직함이 매력이었는데 결혼해서 나 보니까 뭐예요? 아무리 센 화살을 쏴도 이 사람은 뭐 기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다음에는 화살을 더 센 거를 만듭니다. 더 센 걸로 더 큰 소리로 빵 하고 쏴요. 그랬더니 남자가 어느 날은 아프기 시작해요. 이렇게 갑옷을 입었는데도 살짝 뚫렸어. 그럼 이 남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요즘 갑옷을 좀 업그레이드 해야겠구나. 좀 더 강하게 마음을 다잡아먹고 TV를 켜든지 뭐 게임을 하든지 뭘 하든지 더 단절시킵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들. 그렇게 됐을 때 이 부부 생활은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친밀함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원래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감정이. 싱글로 살 때도. 이 세상에서 치이고 상처받는 거를 어떻게 하면서 살았어요? 두려워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갑옷을 입었고 저 여자는 뭘 들었어요? 활과 화살을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는 어떤 기대를 갖고 결혼했을까요?
친밀해지고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용납되어지고 그럴 것 같고 그러기 원해서 결혼을 했는데 전에는 매력적으로 보였던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서로 다 다른 그림들을 갖고 있었고 이 둘은 어떨까요? 계속해서 그 외로움 가운데 결혼을 했는데 더 외롭더라.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의 그냥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더군다나 선교사로 헌신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그것이 목회자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사실은 이것이 브루스 탐슨 박사가 또 선교사로서 섬기면서 바브라하고의 관계 가운데 자신들의 모습이 이랬던 것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얼마든지 성숙하고 또 주님을 많이 알고 또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결혼 생활의 모습이 혹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사실 주님의 거룩하신 성숙하신 모습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이런 갑옷을 입은 남자라든지 화살을 든 여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부분들을 좀 몇 가지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갖고 있는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세계관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여기 윈도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빨간색 그 셀러 테이블 이렇게 갖다 붙이면 우리는 이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볼 때 이 바깥 세상을 다 무슨 색깔로 보게 될까요? 빨간색으로 보게 되겠죠. 뭔가 우리가 우리 눈에 이 세상을 향해서 바라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몇 가지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식론이라고 하는 건데 How do I know? 내가 무엇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경험, 뭔가를 우리가 통해 가면서. 그러나 여러분의 경험이 항상 절대적 진리던가요? 여러분들 자기가 경험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믿었는데 조금 더 경험하고 조금 더 살아보니까 그 경험이 틀릴 때도 있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러한 인식하는 거, 이 세상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계관에 있어서 이 인식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음을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은 뭐냐면 존재론이라고 그래서 ontology라고 그래서 Who am I?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특히 이 웨스턴 이 컨트리에서 살면서 동양인으로 산다는 거 헷갈릴 때 있죠? 나는 누구지? 저희 아이들 여기서 다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흔들리고 있는 초등학교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아빠 나는 왜 다른 애들이랑 틀리게 생겼냐? 제가 하와이에서 이 여러 가지 학교 할 때 거기 이제 오래된 조그마한 침례교회가 하나 있어요.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 있는데 코나 쪽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주말에 가서 교회 봉사하고 학생부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랬는데 중학생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전형적인 한국인 여자 있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뽀동뽀동하고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렇게 있는데 왜 말 안 하는 애 있죠. 이렇게 눈을 이렇게 착 째려보고 있는데 뭔가 말을 안 해요. 이게 한국어는 못하고 영어만 이렇게 잘하는 친구였는데 무슨 얘기하다 그때 창세기인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I have a question for you 그러더라고요. 뭐냐 그랬더니 never mind, I'll ask you next week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음 주에 전도를 해왔어요. 누굴 전도해 왔냐면 그 금발머리에 걔는 중학생인데도 너무 애가 키가 크고 그냥 막 늘씬한 자기 친구 백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하나님이 왜 얘는 이렇게 만들고 왜 나는 이렇게 만들었냐고요. 그 얘기를 하더니 폭풍 오열을 하는 거예요. 내 앞에서. 그래서 I hate God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반응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옆에 있던 그 백인 여자애는 그래, I know 그리고 있고
아무 그것도 없고, 그러니까 친한 애도 아닌데 너 한번 와라 그래갖고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는 그 어린 나이잖아요. 중학생인데 가슴에서부터 뭔가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게 되는 것이 그 자매 아내는, 나는 옆에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나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생긴 게 틀리고 인종이 틀리고 키가 틀리고 이런 걸로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낮게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만드시고 또 이렇게 죄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공평하지 않고 내 삶이 이곳 미국이란 땅에서 내가 학교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저는 잘 알 수는 없었지만 하는 것은 다 누구 탓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날 이렇게 만드시고, 혹은 그럼 내가 차라리 한국에서 삶을 살게 하지 왜 나를 여기다가 이끄셨나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원망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린 아이였지만 그 아이에게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세계관을,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무엇의 가치, 어떤 존재라고, 나는 누군지, 나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자, 다음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래서 이것은 목적론적인 그런 질문이에요.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그 진화론에 의하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떤 진화론자는 우리는 외계인으로부터 왔다고 그러죠. 그럼 그 외계인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뭐 아메바에서부터 와서 우리는 어디론가. 죽고 난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그런 목적의 삶에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남은 인생 가운데서 그게 정말 사실로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까요? 뭐가 남는 장사예요? 남은 몇십 년간 최대한 누구를 위해서 살겠어요?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뭐 도덕적이라는 거 그거 뭐 얼마나 중요해? 결국에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냥 액시던트일 뿐인데, 그냥 우연일 뿐인데 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게 되겠죠. 다음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가치론인데 What is valuable to me? 뭐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좋은 일요일 날 오후에 참 긴 시간을 이렇게 그 중학생처럼 고등학생처럼 이렇게 좁은 곳에 앉아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행위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돈을 지불합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머리에 알고 있는 것 말고 정말 가슴에서 느끼고 있는 어떤 그 가치관들, 그 대답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움직임이 없는 그 진리의 다림줄에 비추었을 때 올바로 된 가치관, 올바로 된 세계관을 가지고 잡고 또 거기에 맞추어져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 거를 좀 더 한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에스겔서 1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자신의 영을 따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예언자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거기서 뭐라고 했어요? Foolish prophets who follow their own spirit.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그 존재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다양한 곳에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뭐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무슨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자기 생각, 자기 영에서 스스로 듣는 생각, 그리고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목소리인 척하고 자기가 선지자인 척하고 하나님께 뭔가 들은 척, 하나님께 뭔가를 본 척하고 사실은 자기 생각을 누구에게 전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선지자죠. 자, 그렇다면 그 거짓 선지자의 다림줄은 올바로 된 다림줄일까요? 아니죠. 자기 생각을 말했으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들었습니다. 진리라고 믿고 그것을 믿고 인생의 벽돌을 쌓아가면 그 벽돌은 올바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조금 더 확대하면 여러분들 인생에도 아까 그 세계관이라는 거 얘기했죠. 다양한 여러분들 안에 세계관들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가치에 대해서, 나의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삶에 대해서 다양한 여러분들도 평소에는 못 느끼고 살지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어요. OS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형성되어지도록 누군가가 작용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잘못된 거짓말이 들어오게 되는 통로가 무엇이 있을까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타인,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누군가가 영향력을 줬어요. 뭔가를 얘기해줘. 인생은 이런 거다. 세상은 이런 거다. 너는 이런 존재다. 라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존재들이 있죠. 누굽니까? 부모님. 그래요. 어떤 메시지를 들어봤어요? 부모님한테. 여기 다 교회 사람들이라 얘기하면 집사님, 장로님 다 드러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냥 하지 마세요. 근데 남들 집에 들리기에 그런 얘기들 있죠. 공부 못하고 뭔가 좀 수학 시험을 잘 못 봤을 때 집에 들어오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러게 그렇게 놀더니 이 바보 멍충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수학 시험 하나 때문에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보 멍충이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얘기를 들어요? 밥을 많이 먹으면 이 밥만 많이 먹는 식충아. 그러니까 뚱뚱하지. 그렇죠? 여기서 반응이 좀 많이 나와요. 여기 그냥 한번 찔러봤는데. 예.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끝나면 괜찮죠.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뚱뚱하지. 그 다음 얘기는 또 레퍼토리가 어떻게 갈까요? 엄마들이. 그래서 누가 시집이나 가겠냐? 그러겠죠. 저 박수까지 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또 무엇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요. 사실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난 어릴 때부터 사무엘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다림줄을 잡고 내가 똑바로 큰다 하는 어린아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렸을 때 그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도 결국엔 뭐예요? 사람이죠. 분하고 속상하고 기분이 좀 수틀린 날은 애가 잘못 안 했는데도 오해하고도 막 패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다 보면 아이들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줍니까? 여러분들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없어요? 어렸을 때 억울하게 맞은 때 혹은 어쩔 때는 좀 차라리 이렇게 그 나무 주걱으로 엉덩이 이렇게 딱 맞으면 그래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보다 하는데 어쩔 때는 또 이렇게 좀 술을 드시는 분이라든지 아버지가 혹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서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어떻게 될 때가 있어요. 우지 맞을 때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들어줍니까?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메시지가 들어가기도 하죠.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까요? 부모님 이외에. 미디어? 어떻게 미디어가 거짓 선지자가 되죠? 뭔가 이렇게 굉장히 근접했는데 그 알맹이가 이렇게 살짝 뭘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미디어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파워풀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두 가지 중독이 있어요. 남자와 여자의 중독의 차이가 있는데 남자의 중독은 뭡니까? 여기 남자들 충분히 계시니까 이 혈기 왕성한 이 남자들의 중독은
대부분 아주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남자들이 그 성중독에 있어요. 또 아주 더 그걸 말하면 한국식으로는 아주 야동 중독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pornography addiction,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addict 돼 있어요. 여자들은 뭐에 빠져 있을까요? 드라마인데 이게 좀 드라마 좀 보셨나 봐요. 드라마인데 그 사실이 뭘 조장하고 있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미국에 가면은, 미국이 아니라도 여기도 어디든지 픽션 노블 파트에 보면은 가장 많이 팔리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드라마도 많고 이렇게 많은 시대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성들에게 있어서의 포르노예요. 무엇입니까? 로맨스 소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판타지인데, 그것은 뭐냐면 그 로맨스 중독이에요. 남자들은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데서 보는 영화에서 나오는 여자가 늘 그렇게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줄 알면서도 그거 빠져 있죠. 왜 그래요? 판타지예요. It's creating fantasy. 사실 여자들도 남자들 보고 뭐라 그럴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요새 어떤 드라마가 있나요? 잘 나가는 드라마. 뭐 현민 같은 남자, 아니면 너무 옛날인가? 요새 누가 잘 나가죠?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하여튼 그런데 나오는 늘 나에게 참아주고 받아주고 늘 이렇게 하는 재벌 2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도 무엇이에요?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허구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런 거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형제님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자매님들도 잘 들으세요. 그것은 현실의 고통을 어떻게 하게 해요? 잠깐 잊게 하고 도망치게 하지만, 어때요? 별에 세운 고대를 눈이 퉁퉁 붓도록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다 완판 다 봤어요. 그리고 나서 행복해요? 잠깐은 카타르시스가 되지만 조금 있다는 어떤 현실로 돌아옵니까? 아직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 내 모습. 그리고 그 결정적으로는 김수영 같은 남자친구가 없는 나. 그리고 나는 인기 스타가 아닌 나. 그리고 나는 거울 앞에 섰더니 전지현이 아니라 전혀 다른 인물이 있어요. 현실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건 어떨까요? 괴리감이 역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곧 또 무엇으로 갑니까? 더 큰 고통 가운데, 더 큰 고통에서 유일하게 알고 있는 탈출 방법은 뭐예요? 또다시 한 편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 드라마가 끝나기까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판타지 월드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어떤 사람은 다른 것도,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는데, 그래, 미디어가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매체로서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을 떠나서 이 판타지 월드에서 있도록 합니다. 또 다른 거짓 선지자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거짓 선지자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학교 선생님 때문에 어떤 과목이 죽으라고 싫다가 선생님 그분이 던진 한마디 때문에 내가 확 그 과목이 좋아지고, 또 그전에는 그래도 좀 제법 한 것 같았는데 선생님이 던진 그 한마디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믿음을 갖는 거죠. 제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여러분들 그 사지선다가 뭔지 아세요? 네 문제 중에 하나 찍는 거. 근데 이렇게 그거를 했는데, 만약에 1번으로만 다 찍으면 확률적으로 한 몇 점을 받아야 됩니까? 예? 25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30점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부 안 한 거죠. 예, 그리고 비슷하게 점수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와서 막 머리를 때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야, 내가 담임이 영어 선생님인데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막 하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이렇게 주었어요. 그리고 넌 이것도 모르냐? 이 문법도 모르냐? 성문 기본 용어도 아니 뭐도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영어 선생님들이 자꾸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겼을까요? 나하고 내 인생에 영어 쓸 일은 없다. 나하고 영어는 원수다. 나는 영어를 못한다. 아니 나는 영어를 싫어한다. 하고 영어에 대학교 갔더니 나중에 졸업반 때 대학 영어 그 A, B, C, D 중에서 뭘 받았을까요? F는 아닙니다. D를 받더라고요. 근데 왜 그래요? 계속 내 안에
믿음을 심겨 주셨어요. 우리 그 자랑스러운 우리 나의 영어 선생님이 이 믿음을 심겨 주시면서 너는 영어를 안 된다. 또 음악 선생님한테 또 한번 맞은 적이 있었는데 드럼체로 막 머리통을 맞았는데 음을 잘 못 잡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한 70명이었는데 그때는 한 반이 이렇게 세우더니 이거 청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고 딱 해보라고 그랬는데 졸고 있다가 해니까 안 돼가지고 막 맞고 막 그러는데 세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고 교회에서 또 성가대에 있었는데 성가대 지휘자님이 너 아무래도 자꾸 음을 자꾸 그때부터 울렁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거 뭐 내 파트를 해야 되면. 그래서 나중에 성가대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어떻게 될까요? 강화되죠. 나는 노래 부르면 큰일 난다 하고 이렇게 돼요. 선생님들도 그렇게 그게 뭐 그때 그분의 기분 때문에 그랬든지 어떻게 됐든지 어린아이에게 던져지는 그런 말들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던지는 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번 수련회에 가서 다 뒤집고 이 잡듯이 찾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교회도 나오고 말씀도 있고 뭐 순모임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들을 듣지만 다 이게 어디로 갑니까? 다 딴 데로 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그것이 경험이 됐든지 말이 됐든지 심겨놓은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존재에 대해서 심어놓은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뿌리는 굉장히 깊고 든든해서 웬만해선 이것을 드러내고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다림줄이 띄워져도 그게 그 자리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뒷부분들을 더 해야 될 텐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련회 가서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한번 다음 장면까지만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지금 하기 원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에 그런 다양한 거짓 선지자들이 던져준 수없이 많은 거짓말들이 있는데 그 거짓말들 때문에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의 벽돌을 쌓는데 내 인생의 벽을 담벼락을 쌓는데 어떻게 좌우로 흔들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쌓아왔는지를 한번 툭 터놓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 앞에 나 안에 감춰져 있는 내면의 깊은 곳에 그 수면 아래로 숨겨져 있는 많은 거짓말들을 한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서부터 기도하세요. 수련회 갈 때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이 기도할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원더풀 카운슬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오픈하고 마음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들을 드러내실 수가 있어요. 한 가지 뭐 이거는 중요한 거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거짓 선지자들 있죠. 부모님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미디어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악의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가장 못되고 가장 알기 어려운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 같이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나 자신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해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알기 어렵고 더 오묘하게 부패했다고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깜짝깜짝 놀랄 때 있죠. 자기 스스로에게 교묘하게 거짓말로 위로하고 거짓말하는 것. 가장 큰 거짓말 장인은 누구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나의 부패된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말을 인정하고 찾아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다림줄 강의를 통해서 다 찾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큰 거짓말,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거짓말을 외쳐대고 있는 그 몇 가지들을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굉장히 삶이 자유로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윤택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wonderful counselation, 상담자이신 당신께서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만져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교회도 다니고 학교도 다니고 하지만 내 안에 썩을 대로 썩어져 있는 이 잘못된 가치들, 잘못된 기준들, 내 안에 있는 믿음들, 근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원수가 혹은 내 마음의 부패한 곳에서 자라나는 거짓 메시지들 끊임없이 곱씹고 그 비참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과감히 드러내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께서